사람이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와글와글 하죠. 그러다가 이제 기울 때가 있습니다. 가세가 기우든지 사업이 기우든지 기울 때가 있으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망해서 참 힘들 때가 오면 도움을 구할 사람도 주변에 안 남을 때가 있죠. 근데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고 힘들 처음 시절에 오직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사람이 가지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고 부를 얻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 사람이 또 조금 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죠. 아, 저 사람이 참 하나님과 잘 동행했다. 참 그런 삶을 보였다.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자신이 있는 위치나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야 되는 뭔가가 바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동행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삶으로 변화된 걸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오늘 본문이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수도에서 쫓겨나가는 대목입니다. 참 가슴 아프고 슬픈 대목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 또 사람들이 사람들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를 성경의 원칙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또 함께 살고 동행하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묵상해보고 또 실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는 원칙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게 뭘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원칙의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도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얼핏 보면이 아니라 이게 당연해 보이죠. 그 국가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언약궤입니다. 그게 나라의 근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왕이 나갈 때 집에서 불나면 제일 중요한 것만 들고 나가듯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을 들고 나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몇 명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였다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칙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만큼만,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길을 지향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됐다고 해서 어느 순간 내 말을 하나님이 잘 들어주셨다라고 해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씩 기도하면서도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내용이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되나? 꼭 내가 생각하는 그렇게 되어야만 선한 것인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생각한 그것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신다면 내가 내 계획을 내려놔야지 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까? 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뜻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목동일 때도 있었고 장수일 때도 있었고 왕일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삶의 그 순간과 위치에서 위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목동일 때는 사자와 곰과 싸워야 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고 장수일 때는 적들과 싸워야 되지만 또 내부의 적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적들과 싸워야 했고 이제는 그의 자녀와 싸워야 되는 이런 고난을 겪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켜왔던 원칙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원칙이 무엇이었을까도 오늘의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25절 똑같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그래도 선히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그 많은 시들을, 다윗이 쓴 시들을 볼 때 그가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참 괴로워합니다. 그래도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를 고백합니다. 그 일관적인 자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화평함, 그리고 솔직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직하고 솔직하냐면 왕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어기면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율법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솔직함으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동행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칙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6절에 보면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행하는 방법이죠.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갈 때 사람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행동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의 원칙이죠. 다윗도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자기는 하나님하고 화평하고 싶은데 그 뜻이 하나님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분에 미치지 못하여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26절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래도 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칙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하고, 그리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가시는 그 길로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참 어려울 때인데 그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도망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몇 나옵니다. 이방인 출신도 있고 또 그의 친구,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내용에 나오는 건 그의 친구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 친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가 그의 입으로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부하겠죠. 이방인입니다. 보면 가드 사람 이때라고 되어 있죠. 가드 지역 자체가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방인일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식이죠. 근데 그가 다윗을 따라다니는 세월을 보면 길었는지 그렇게 길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너는 어제 왔고 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보면 그렇게 긴 세월을 아마 다윗과 함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때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뭘까요? 다윗이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인해 이때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지금 백성들이 또 따라오는데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원칙을 봤을 때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라고 시작을 해서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때의 고백을 보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가 같이 울며 어디로 간다? 광야길로 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과 같이 가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디든지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사람이 잘 될 때는 멋진 오르막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는 같이 가죠. 왜? 뭐라도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내리막 가고 있으면요. 내리막을 걷고 있으면요. 한 명 한 명 같이 안 갑니다. 망하는 건 너 혼자 망해라. 잘 되는 건 같이 잘 되자. 이런 것이죠. 어디든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같이 웁니다. 이게 참 마음에 걸리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웃는 사람과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울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그들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며 왕이 지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의 배반으로 쫓겨나는 것인데 공감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 떠나가는 거, 왕이 왕궁 떠나가는 거 다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죠. 이까지는 다 좋다 이겁니다. 네가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나 아주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면 이 정도는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광야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때를 우리말로 요즘 말로 치면 전도한 거겠죠. 지금 백성들이 어디를 같이 가고 있냐면 광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목적지죠. 어디를 같이 가주느냐 합니다. 공감을 할 수도 있고 같이 슬퍼해 줄 수도 있는데 그 슬픔에 잠겨 있거나 망해가는 그곳에서 이 사람을 믿는 우리가 어디로 동행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동행하는 원칙이 무엇이냐? 어디든지 같이 가지고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목적지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목적지로 같이 가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동행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을 격려해주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일으켜서 함께 걸으며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 라는 것이 사람이 사람과 동행하는 성경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목적지가 하나님의 목적지고요. 사람이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목적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또 세상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해야 되는 이들이며 또한 아직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께로 동행해야 되는 책임을 예수님께 부여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직함과 화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